지난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000m 깊이에 침몰되어 있는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잠수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이 잠수정을 타는 비용은 1인당 미국 돈으로 25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돈으로는 3억 4천만 원이라고 하지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꿈도 못 꿀 금액을 내고 이 8일 동안 해저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8일 내내 바다에 머무는 것은 아니고 해상에 모선이 머물러 있고 잠수정은 몇 시간씩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사실 1인당 25만 불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르완다에서는 가족 전체가 1불로 하루를 해결합니다. 그것도 없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 잠수정 타는 비용 25만 불이면 르완다 25만 가정의 하루를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돈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돈이 없었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들이 한 일을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의 업적에 비견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언젠가 누군가의 모험을 통해야만 알려지는 그러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정에 탄 5명의 면면도 다채롭습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그렇죠, 부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영국의 해미시 하딩이라는 가장 위쪽 왼편에 있는 이 하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항공회사를 소유한 억만장자입니다. 모험심이 강한 모험가로 유명한데요. 그는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우주 여행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모험에 관한 한 여러 방면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이번 여행 역시 그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 출발 전 그의 SNS에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두 사람, 파키스탄 출신의 부자 기업인으로 세계 경제 포럼 회원인 이 샤자다 다우드, 그리고 그의 19살 아들인 슐레이만입니다. 아들 이 슐레이만은 처음에는 이 배를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더스 데이를 맞아서 아빠를 위해서 배를 함께 탔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 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사람은 프랑스 해양학자이자 다이버인 폴 헨리입니다. 폴 헨리, 프랑스어로는 앙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이 배의 조종사이자 잠수정 회사의 CEO인 스탁튼 러시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회사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이미 이 잠수정을 여러 번 탔던 동료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이 잠수정의 내부 모습입니다. 한 번 물에 들어갔다가 수면으로 나올 때까지 약 14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좁은 원통에 5명이 끼어 앉아 이 빛도 들지 않는 수심 4,000m로 내려가서 거기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관찰하고 오는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이 내부 폭발이라고 하죠. 폭발로 인해
배가 깨졌고 밀려 들어오는 이 엄청난 수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희생되어서 이제 유해도 찾을 수 없이 완전히 수장된 것입니다. 이 배에 그 조종사이자 회사의 CEO였던 이 스탁튼 러시는 역시 모험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험용 비행기도 직접 제작을 했고 또 이렇게 실험용 잠수정까지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잠수정의 위험성에 대한 조언과 경고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위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루 종일 침대에만 머물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험을 겁내지 않고 모험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잠수정의 정체가 알려지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무 생각도 안 드셨어요? 나 같으면 안 간다. 예. 돈이 아까워서 안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 간다. 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 역시 장로님과 비슷한 그런 반응이었는데요. 나는 절대 이 배를 탈 수 없다 였습니다. 만일 25만 불을 안 내도 되니까 타라. 아니 25만 불을 줄 테니까 타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25만 불이 아니라 25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저는 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지난번에 MRI를 찍었는데 그 좁은 통 안에 20분 정도 있는데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저 잠수정에 갇혀서 14시간을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저는 분명히 그 의학 용어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말 그냥 보내준다고 하시면 가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별로 모험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장로님은 가신다고 그러고 또 어떤 집사님도 25만 불을 준다면 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곳, 인류 최초로 뭔가를 한다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실 CEO인 이 스탁튼 러시의 말대로 위험한 것이 겁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24시간 침대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크든 작든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처럼 갇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이 잠수정을 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나는 저 잠수정을 절대 못 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문득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거 잠수정 타야 돼. 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때도 내가 하나님 저는 저기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타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못 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들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려면 그 잠수정 타고 4,000m 해저로 내려가야 돼. 그렇다면 핑계댈 사람이 있을까요? 잠수정에 갇히는 건 싫어도 하나님이 타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배를 보면서 요나를 생각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던 요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누구랑 만나고 누구랑 대화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던 요나가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요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져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타라고 하신다면 어떤 육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 고난 때문에, 자,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불러 아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갇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의 상황입니다. 저 혼자서 잠수정을 탄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잠수정은 살아나올 가능성이 100%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은 살아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요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공포란 공포는 그곳에서 다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은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물고기의 움직임에 따라 배멀미 정도가 아니라 중심을 못 잡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한없이 뒹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밀려오는 바닷물을 계속해서 마시고 반죽음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던 그 패기와 배짱은 어디 가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고기의 위액이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노가 없어질 처지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물이 영혼을 어떻게 두릅니까? 물은 우리의 육신밖에 못 두릅니다. 그런데 요나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그 공포는 내 영혼을 물이 두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공포였다는 것입니다.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벌써 죽었어야 하는 상황에 요나는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뱃속에서 역겨운 비린내만 풍기는 그 숨도 못 쉴 그 지경에서 요나에게 가장 큰 평안이 있다면 아마 인생을 고이 포기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내 사명을 내가 이렇게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그래도 다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던 모습에서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계기가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말씀드렸죠.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참,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피곤한 것을 싫어해요.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평안해지면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영혼이 피곤한 상황이 되면 기도가 주께 이를 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재앙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복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신의 모습이죠. 옛날 모습이죠. 그 은혜를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제사는커녕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사라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나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서 가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필요치 않은 시간이었을까요? 축복의 시간이죠.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한 후에 요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던 요나는 이 시간 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요나의 세례다, 요나의 세례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왜 잠깁니까? 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던, 가장 편안하게 느끼던 땅에서 내려와서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끈을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이때 참 가장 겸손해져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 가장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온전히 내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땅에 착륙하는 순간 내 자아가 스멀스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비행기보다 훨씬 혹독한 환경이지만 물속이 뱃속이든 잠수정이든 물속에서는 내가 의지하던 모든 환경, 모든 인간관계, 그리고 잡고 있던 모든 끈을 놓아야 합니다.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모르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라고 하신다면 아마 저는 돈 때문에는 그 잠수정을 절대 못 타더라도 하나님 때문에는 탈 것 같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 밑으로 잠겼다는 것은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모든 끈을 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행위가 바로 물 밑으로 잠기는 세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홍해를 지나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별로 아닌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이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수정을 타고 4,000m 해저로 내려가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저는 잠수정 타고 4,000m 내려갔다 오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수십 길 높이의 물이 벽을 치고 있는 그 바다를 아무 방비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바다의 밑바닥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붙잡았던 그 끈을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그 물 밑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느꼈던 똑같은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이 뭘까요? 똑같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요나가 했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런 찬양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더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홍해를 지나자 그들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누구라도 물속에 들어가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저한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번 홍해를 갈라달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다면 정말 잠수정을 빌려서라도 해저로 들어가서 한번 세례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 세례는 물 아래로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 아래로 잠긴다라는 것은 나의 호흡이 멈췄음을 의미합니다. 곧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꼭 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죽음과 같은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잡고 있던 모든 끈을 다 놓으면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쫓기는 시간 동안 다윗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3만 2천 명의 군사 가운데 3만 1,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잠수정을 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홍해를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명령 때문에 기드온은 숫자를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힘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서 이제는 내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물고기 뱃속에서처럼 다른 어떤 유혹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로 물로 뿌리는 세례를 받죠. 여러분들 물로 뿌리는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로 뿌리는 세례를 받았느냐, 물속에 잠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례의 정신입니다. 세례의 정신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속에서 내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5명의 목숨이 잃은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번 타이탄 잠수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가를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세례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또 요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